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함께 인사들 같이 나눴습니다. 우리 혜인 자매가 시집가서 오랜만에 교회를 찾았어요. 우리 잠깐 좀 얼굴 좀 보여줘봐요. 네, 오셨고, 또 우리 신다로 집사님 또 딸 신혼여행 하와이로 갔다가 오늘 이렇게 또 왔습니다. 그럼 박수로 다 환영하겠습니다. 네, 계시죠. 오늘 이 시간에는 에베소 6장 1절로 4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주 안에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 성령의 큰 권능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종을 사로잡아 주셔서 주의 도구로 써주시고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밭을 어루만져 주셔서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가정의 달을 맞습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가 서로 끌림 가운데 사랑이라고 하는 매개체로 가정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가정을 형성해 주신 하나님은 두 사람이 사랑의 열매, 자녀를 낳게 하시고 그 자녀가 자라서 또 역사를 이어가게 하신 은총으로 오늘 인간의 역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도 교회가 이제 28년째 우리 역사를 이어가고 있는데 교회 안에서 자라나고 또 믿음 가운데서 말씀 훈련 받으면서 성장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부모와 자녀라고 하는 이 특별한 관계를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적어도 100년 전 그 이전의 시대에는 그 사고의 흐름 또는 지식의 정보 이런 것들이 할아버지, 상투쓴 그 할아버지, 그 다음에 아버지, 그 다음 손주 이렇게 셋을 나란히 세워놓고 보면 제일 많이 알고 제일 예절이 좋으시고 그 다음에 아버지, 그 다음에 아직 손주는 아직 철 모르고 많이 배워야 되는. 다만 어떤 주제를 꺼내든 어떤 얘기를 하든 이 셋, 할아버지 세대와 아버지 세대와 이 자녀 세대, 이 손주 세대가 서로 대화가 통하는 시대였죠. 어떤 주제를 내놓더라도 서로 지식이 좀 적고 많고의 차이만 있었지 어떤 얘기를 꺼내도 다 소통하는 그런 문화가 우리의 문화였습니다. 왜냐하면 농경 문화였기 때문에 특별히 복잡하고 다양한 그리고 새로운 정보들로 그렇게 가득 찬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할아버지나 또는 아버지나 손주 세대가 서로 대화가 가능했고 소통했던 그런 시절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 시대는 아주 많이 달라졌죠. 많이 달라져도 아주 많이 달라졌죠. 그러다 보니까 세대 간의 간격이 너무 많이 벌어졌습니다. 세대 간의 간격은 고사하고 지금의 대학생들이 고등학생들을 보면 혀를 끌끌 차지요. 쟤네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요. 이렇게 우리가 사는 시대가 왜 그렇게 갑작스럽게 이렇게 우리 전통과 오랜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온 우리 문화와 이런 생각과 사상의 흐름이 이렇게 갑자기 세대 간의 간격이 엄청나게 벌어지고 대화조차 잘 되지 않고 소통되지 않는 이런 문화 패턴을 우리가 가지게 됐을까? 그래서 부모와 자녀지간에도 대화가 잘 안 통하고 풍습이 아주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걸 어떻게 우리가 극복을 해야 될까? 이게 다음 세대를 생각하면서 큰 과제거리입니다. 먹고 사는 환경이 달라졌습니다. 또 생각의 흐름도 달라지고 문화 콘텐츠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경제나 직업 구조도 달라졌습니다. 무엇보다 인터넷이라고 하는 도구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고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희한한 손에 든 종합 컴퓨터가 손에 들려지면서 우리의 삶이 아주 전격적으로 달라지게 됐습니다. 소통의 구조가 완전히 달라졌죠. 이 달라졌다, 다르다, 세대 간의 간격이 다르다고 하는 것은 서로 차이점이 있다는 걸 얘기해주고 차이점이 있다고 하는 것은 소통하는 데 큰 어려움을 준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와 또 아버지와 자녀 세대, 이 손주 세대가 서로 대화가 통하지 않는 시대가 된 겁니다. 가령 예를 한 가지 들어본다면 저희가 어린 시절에는
그 밥을 먹는 것 자체도 힘들었지만 문화라고 하는 게 별로 없었죠. 그 동네 전체에, 제 어린 시절에 동네 전체에 TV가 유일하게 한 대였죠. 그 부잣집 할아버지 집 하나 있었습니다. 가끔 가다가 오픈을 할 때가 있습니다. 안방문 열어놓고 그 마루 위에 그냥 동네 분들이 다 모여가지고 목을 늘어 빼고 있는데, 그건 뭐 예를 들면 기밀 생각나시죠? 기밀 또 뭐 역도산 뭐 이런 분들이 그런 그 권투나 또는 레슬링 이런 거 하면 이제 동네에 개방을 합니다. 그럼 우리는 그냥 가서 이렇게 보고 그랬죠. 그 TV도 흑백이고 그것도 14인치입니다. 그 동네 하나밖에 없습니다. 물론 집안에는 TV도 없고 라디오도 별로 없었던 시절이죠. 전화는 물론 없는 시대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소통이라는 게 거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지금은 정부가 어떤 일을 하거나 세계에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가를 그날 바로바로 그냥 실시간으로 뉴스가 소개되고 하니까 막 그 지구상에서 일어난 일들이 한꺼번에 다 정보가 축적이 되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소통이 되는데, 그때는 무소식이 희소식일 때죠. 편지가 아니면 전혀 소통할 수 있는 간격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다가 이 먹고 사는 문제는 아주 대단히 심각했죠. 떼거리 또는 끼니라고 하는 말을 했죠. 아침을 먹고 나면 점심 먹을 게 없으니까, 아예 쌀 한 톨도 없으니까 점심은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에 대한 심각한 고민과 근심, 걱정이 없을 수 없습니다. 그런 어린 시절을 지내고 보니까 그 시대를 살아간 사람과 지금 컬러풀한 시대에 스마트폰을 어려서부터 가지고 놀고 갤럭시 탭 같은 거를 가지고 아이들이 뭐 영어나 이 미디어를 접하는 그런 아이들, 태어나자마자 그렇게 그걸 보고 자란 아이들과 또 우리하고는 사실은 생각의 틀이 다를 수밖에 없죠. 아주 달라요. 많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전략이 미덕인 시대를 살았죠. 그래서 종이 한 장을 들어도 앞에는 프린트가 돼 있고 뒤에는 백지면 그거 버리면 안 됩니다. 이면지 반드시 써야 되죠. 양쪽 다 썼어요. 그럼 버려야 돼요. 버려야 되는데 그래도 확인 한번 해보면 반쪽이 하얀 면이에요. 그러면 또 그걸 잘라서 또 메모지로 써야 되는. 그래서 너 왜 이렇게 쫀쫀하게 사냐, 너무 그렇게 살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끔 해보긴 하지만, 그럼 그렇다고 버리긴 너무 아깝잖아요. 여러분, 소비가 미덕이죠. 전략이 미덕이죠. 맞는 거죠. 그렇죠? 맞는 거죠. 근데 지금의 경제는 그렇지 않죠. 전략 열심히 하면 세상 구조가, 경제 구조가 안 돌아가요. 물건이 팔려야 돈을 벌고, 돈을 벌어야 또 쓰고, 그래야 또 만들잖아요. 전략 잡고 하면요, 물건 안 만들게 되고, 그러면 소통이 안 되고, 그러면 경제가 안 돌아가요. 그러니까 지금은 소비가 미덕이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옳은지 그른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자, 소득주도다, 서로 다 옳다고 그러는데 점점 힘들어져요. 자, 이런 시대 속에서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대화가 잘 안 통하는 시대를 살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부모와 자녀가 서로 소통하는 문화를 가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소통할 수 있을까?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그렇습니다. 오늘 저는 그 답을 성경에서 찾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역사의 주인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겸손히 이걸 고백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길은 성경 안에 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시고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고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지, 진리가 무엇이고 옳은 게 무엇이고 그런 게 무엇인가, 우리는 성경 안에서 그 답을 찾고자 늘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벗어나면 교회 밖은 다르죠. 교회 밖은 하나님이 없습니다. 적어도 예수님 계실 때로부터 한 300년 지난 시점은 엄청난 핍박의 시대가 도래했지만 그 이후
콘스탄틴이라고 하는 황제를 통해서 기독교가 국교로 공인이 되면서 약 1000여 년 동안 온 유럽과 온 세계가 기독교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절대 진리라고 하는 걸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철학 또는 문학, 이런 철학은 신학의 시녀라고 말할 만큼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철저한 시대를 1000여 년 이어갑니다. 그러나 철학이 고개를 들고 철학이 혁명을 일으키면서 르네상스가 일어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는 맞지만, 하나님이 계신 건 맞지만 역사를 이어가는 건 사람이다. 사람이 하나님 주신 이성으로 행복하게 살 수 있다. 과학이라고 하는 매체를 통해서 우리가 행복하게 이 세상을 파라다이스로 만들 수 있다. 이게 이제 근대 문화죠. 근대에 가졌던 생각이죠. 이 근세의 생각들이 현대라고 하는 시대를 맞이하면서 생각의 틀이 확 바뀝니다. 1차,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면서 이성을 거부합니다. 이성을 거부하고 하나님도 거부합니다. 그래도 근대에는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를 사람이 가꿔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이성도 거부하고 하나님도 거부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는 하나님 없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니까 기준을 잃어버립니다. 기준을 잃어버리니까 어느 게 옳은지 어느 게 그른지를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결혼을 함으로써 자녀를 낳게 하시고 그 자녀가 역사를 이어가게 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믿고 있는데, 세상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남자와 여자 외에도 제3의 성, 제4의 성이 많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남자 비슷한 여자도 있고 여자 비슷한 남자도 있고, 그걸 하나의 성으로 인정하고, 심지어는 짐승과 더불어 살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차별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남자와 남자가 결혼하고 가정을 이룰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절대 기준인 하나님을 잃어버릴 때 결국 모두가 다 옳은 생각이 됐죠. 너도 옳고 나도 옳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는 상대주의라고 말합니다. 이제 상대적입니다. 절대평가가 아닙니다. 상대평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두 다 옳습니다. 너도 옳고 나도 옳다. 그러니까 내 주장이 심각한 시대를 살고 있고, 그걸 양보하지 않으면 서로 다름이 전쟁이 됩니다. 오늘 우리 국회가 우리를 대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잘 싸우고 있죠. 한쪽에서는 진보 종북 좌파라고 말하고, 한쪽에서는 적폐라고 말하고, 그러면서 서로 죄인시합니다. 조금도 대화를 굽힐 생각을 하지 않죠. 그것이 오늘 우리 시대를, 대한민국을 대변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녀 세대, 부모와 자녀가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소통이 잘 되십니까? 여러분, 대화가 잘 통합니까? 자녀들하고 만나면, 자녀들하고 대화를 나누면 대화가 잘 되십니까? 잘 돼요? 먹는 거, 뭘 먹을까? 뭐가 맛있나? 그런 얘기할 때는 서로 잘 되는지 모르겠는데, 조금만 깊이 들어가면 대화가 잘 안 되죠. 그래서 규약을 정해놓죠. 우리 모이면 정치적인 얘기하지 말자. 우리 모이면 사상적인 얘기하지 말자. 그리고 그냥 먹고 마시는 얘기만 합니다. 여러분, 참 비극적인 세상이죠. 그러므로 저는 오늘 우리가 주님이 창조해 주신 우리 인간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녀를 낳게 하시고 자녀와 부모가 한 마음을 가지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야 되는데, 각각 다른 문화 속에서 자라고 각각 다른 생각과 환경을 가지다 보니까 서로 다른 것들을 인정해 주지 않고 싸우는, 다투는, 소통이 안 되는 이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중심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부모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자녀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면 거긴 해법이 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해줍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랬습니다. 자녀가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는 건 옳은 일이죠. 그렇죠? 여러분 모두 동의하시죠? 자녀가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는 건 옳은 일입니다.
우리 자녀들 한번 대답해 볼까요? 자녀들 그렇게 믿고 계십니까? 그렇게 믿고 계십니까? 네. 그런데 자, 옳은 일이라고 믿고는 있어요. 알고는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옳은 일이기는 한데 순종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순종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사실 어려워요. 왜 어렵죠? 부모님이 말씀하시는 게 다 맞아, 그렇게 해야 돼, 이렇게 다 긍정을 하고 인정을 하면 좋은데, 부모님이 말씀하시는 게 저건 엄마 욕심이고 저건 엄마가 잘못된 생각을 가진 거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지요. 조금 있어요? 많이 있죠. 많이 있어요. 자, 부모가 볼 때는 자식이 말하는 게 저게 말도 안 돼요. 그럴 때가 있죠. 없어요? 자식이 말하는 게 저게 말도 안 돼요. 저게 말도 안 돼. 자, 근데 부모가 볼 때, 자식이 볼 때 부모가 하는 말이 저건 말도 안 돼. 그런 경우가 많단 말이죠. 저는 오늘 2부 예배 드리면서 깜짝 놀랐어요. 우리 아이들, 초등부 우리 아이들한테 물었잖아요. 초등부 아이들한테 물었는데, 엄마가 말하는 게 틀릴 때가 있냐 없냐? 그러니까 있대요. 많냐 적냐? 많대요. 목소리가 당당하게 크게 나와요. 많대요. 엄마가 틀린 말을 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럼 몇 년 살았다고 말이지. 몇 년 살았어요. 몇 년 살았다고 엄마가 틀린대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말이 안 되는데 현실이란 말이에요. 아이들이 볼 때, 아니 초등학교 아이들도 부모가, 엄마가 하는 말이 안 돼요. 저게 잘못된 말이, 틀린 말이에요. 자, 그리고 중고등부는 더 하겠죠. 중고등부는 더 해요. 대학 가면요, 자식이 부모를 가리켜요. 이제 뭘 좀 배운다고. 또 전공을 배우니까 지식이 부모가 딸려요. 부모가 어렸을 때 배운 거하고 많이 달라요. 우리는 TV에서 들은 걸 가지고 지식이라고 생각하는데 아이들은 전공을 배우고 있잖아요. 학문적으로 얘기를 하면 우리가 딸려요. 대화가 잘 안 돼요. 그러면 자녀들이 대학생 정도 되면 부모가 하는 말을 자연스럽게 무시하게 됩니다. 참 어려운 구조가 됐죠. 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옳은 건 알겠는데 부모가 잘못된 것을, 틀린 것을 하라고 강요를 하면 그걸 순종하기가 어렵잖아요. 어려워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근데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해라 그랬지? 순종하기를 원한다, 순종하면 좋다, 순종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란 말이죠. 명령이에요. 이건 명령이에요. 지금 2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그랬어요. 이 계명이라고 하는 말은 계명, 법이란 말이에요. 이 법이에요. 법이기 때문에 지켜야만 되는 거거든요. 안 지키면 불법이 되고 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죄가 됩니다. 이게 성경적입니다. 그런데 죄는 좋은데 부모님이 틀리게 얘기하는 걸 어떻게 받아들여서 그걸 기쁘게 순종할 수 있냐는 말이죠. 없다는 겁니다. 워낙 살아온 구조가 다르니까, 어린 시대하고 지금 이 장년 시대하고는 갭이 워낙 다르니까 그 다른 것들을 서로 인정한다는 게 쉽지 않죠. 그래서 저는 고민해 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순종이 가능할까? 그래서 순종은 신경 쓰지 말자. 순종하는 거는 그냥 버리자. 순종을 하지 말자. 순종을 하지 말고 한 가지만 귀를 기울이자. 부모든 자식이든, 자식은 부모님이 하는 말씀을, 순종은 둘째 쳐놓고 그건 버리고, 자식은 부모가 하는 말을 끝까지 듣는 걸 훈련하자. 끝까지 듣는 걸 훈련하자. 여러분, 순종하는데 순종하기 이전에 먼저 부모의 마음을 알아야 순종할 거 아닙니까? 그럼 부모가 말하는 걸 끝까지 듣고 왜 그렇게 말하는지를 이해를 하고 그게 동의가 돼야 그 다음에 행동으로 나올 거 아닙니까? 근데 부모님들은 못 기다려요. 부모님들은 하라고 강요만 하지, 하라고 던지기만 해요. 그리고 즉각적으로 받아들이기를 원해요. 근데 자식들 입장에서 보면 저건 부모의 생각이고 부모의 시대 얘기지 우리 시대가 아니고 우리하고 안 맞는단 말이죠. 근데 그걸 바로 듣기가 힘들어요. 그렇게 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중간에 어떻게 돼요? 부모가 하는 얘기를, 자, 우리 손주자매, 이제 자녀를 대표해서
부모가 뭐라고 딱 얘기를 할 때, 아빠가 뭐라고 딱 얘기를 할 때 아빠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딱 벌써 감이 잡히죠. 감이 잡히죠. 감이 잡히면 끝까지 듣게 돼요? 아니면 중간에 말을 막게 돼요? 막게 돼요. 이게 손주자매 얘기만은 아니에요. 우리도 똑같이 그래요. 그렇죠? 얘기를 나누다 보면 대화라고 하는 게 쌍방간의 대화를 나눠야 되는데 누가 한 사람 얘기를 하면 끝까지 듣고 왜 그런 얘기를 했을까 생각하고 대답하려면 다른 사람이 또 얘기를 하거나 내가 얘기할 기회를 놓쳐요. 그렇죠? 근데 딱 들을 때 답이 뭔가 보여요. 아,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구나. 보이면 끝까지 안 듣고 말을 탁 막고 우린 우리 대답을 해요. 그렇죠? 내 대답을 해요. 그럼 상대방이 말을 끊고 얘기하는 게 기분이 좋아요? 안 좋죠. 안 좋으니까 자기 얘기를 또 하려고 그래요. 그럼 또 그거 아니라고 또 얘기를 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대화가? 이건 팽팽한 평행선을 달릴 뿐이지 조금 더 소통이라고 한 구조가 안 되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는 순종을 하기 위해서는 순종을 하고 안 하고는 두 번째 문제고 일단은 상대방이 하는 얘기를 부모님 하는 얘기를 끝까지 경청해야 된다. 들어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끝까지 듣자. 부모님이 하는 말을 끝까지 다 듣고 아 부모님 말씀 다 하셨나요? 알았습니다. 제가 이 부분 깊이 새기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놓고 여기까지만 해도 성인군자죠. 네, 여기까지 해놓고 그 다음에 아 부모님이 왜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 아빠가 엄마가 왜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 생각을 해보면 거기까지 가면 조금 이해가 돼. 아 아빠가 나를 위해서 이래서 저래서 이렇게 하라고 하는 거로구나 라고 이해가 좀 돼요. 그 이해 과정이 와요. 거기까지 생각을 하면 맞죠? 맞죠? 이해가 와요. 이해가 되면 소통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니까 소통이 시작이 돼요. 그런데 소통은 되지만 이해는 되지만 부모의 말에 긍정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자식이 엄마의 말도 일리는 있는데 내 생각은 이렇다고 난 이런 것 같다고 그러면 엄마가 그 정도로 자기의 말을 수긍하고 얘기를 할 때 엄마는 그거 틀렸어 이렇게 말하는 무식한 엄마는 별로 없죠. 그렇게 말하면 진짜 무식한 엄마죠. 아 너 그러냐? 너 그렇게 생각했냐? 그런데 난 그래도 이런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면 서로 대화가 되는 거예요. 소통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주고받고가 되는 거죠. 그러면 공감이 이루어져요. 소통이 되는 거예요. 소통이 되고 공감이 이루어져요. 공감이 이루어지면 그러면 감동을 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듣기도 전에 자기 얘기를 하고 그걸 또 기분 나쁘니까 또 자기 얘기를 하고 자기 얘기하고 이렇게 쌍벽을 이루게 되면 그 대화는 소통이 불가해지고 불통이 되고 불통이 되면 양쪽 다 고통이죠. 그래서 여러분 통하지 않으면 통한다는 말이 있죠. 통하지 않으면 통한다. 자, 통하지 않으면 그때 통은 서로 마음이 주고받는 이해가 되는 통하는 거고 통한다는 얘기는 고통스럽다는 거죠. 통하지 않으면 고통이 와요. 갈등이 오고 혼란이 오고 아픔이 와요. 화가 나고 분노가 나고 이렇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순종은 두 번째고 먼저 부모님의 말씀에 경청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잠언에서 나온 솔로몬은 뭐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까? 솔로몬은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여러분 청종이라고 하는 말은 우선 듣는 거잖아요. 귀를 기울여서 듣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버지 얘기를 청종해라 일리가 있어요. 그런데 두 번째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럼 늙은 어미 그러면 우리 손주자매가 생각할 때 늙은 어미는 몇 살 정도 되면 늙은 어미일까? 몇 살 정도 되면 엄마가 늙어? 늙은 엄마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응? 70살 되신 분들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그래도 이거 높이 준 거예요. 70이면. 자, 70살, 80살 되신 분들은 늙은 어미다. 그럼 70, 80이 된 늙은 어미의 자녀는 몇 살일까요? 그럼 50대쯤 되겠죠? 80이면 50, 70이면 뭐 40대 말 뭐 이렇게 되겠죠? 여러분 그러면 부모가 늙은 어미가 80살이면 자식이 50살이에요. 50살이면 그러면 교장 선생님이에요. 또는 뭐 사회에서 무슨 과장이에요. 뭐 돈도 많이 벌었어요. 능력도 있어요. 알 거 다 알아요. 세상 다 알아요. 근데 80 먹은 어머니가 하는 얘기들을 보면 아주 좀 어떻게 보면
아주 단순하고 기본적이고 어떻게 보면 유치하고, 그렇죠? 그리고 좀 잔소리 같은 얘기예요. 그럼 그 얘기를 무시하게 되죠. 그렇죠? 우리 진지한 걸 가지고 막 이렇게 사업하고 막 그러는데 부모님 맨날 똑같은 얘기예요. 건강 챙겨라, 뭐 일찍 자라, 뭐 그런 얘기하면 뻔한 얘기잖아요. 그럼 무시하게 된단 말이죠. 옳은 얘기인데 무시하게 돼요. 그래요. 그래서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무시하지 말라, 그 뜻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순종하기 위해서 먼저 무엇이 필요합니까? 청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요즘에 한창 뜨는 책이나 대화 중에 경청이 중요하다. 경청을 먼저 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경청 문화가 발달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끝까지 듣는데 훈련이 잘 안 돼 있습니다. 듣다가 보면 생각이 나는 말이 있는데 저거 끝까지 다 듣다 보면 내 얘기를 잊어먹잖아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중간에 말을 끊게 되고, 그럼 기분 나쁘고, 이게 연속적으로 되기 때문에 대화가 안 되는 거죠. 그러므로 경청을 잘하는 게 순종의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경청을 잘해야 된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순종하기 전에 먼저 부모도 자식의 말을 끝까지 들으려고 애를 쓰고, 자녀도 부모의 말씀을 끝까지 들으려고 애를 쓰고, 들은 다음에 예, 알았습니다, 제가 생각하겠습니다, 그래 놓고 생각을 깊이 하면서 부모가 왜 이렇게 말했을까 하면서 부모를 이해하려고 하면 이해심이 생기고, 거기에 공감이 생기고, 그럴 때 소통이 되고, 소통이 될 때 행복한 관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부모와 자녀가 이렇게 소통이 되는, 공감이 되고, 그리고 감동받게 된 역사가 일어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자녀들에게 부모를 공경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공경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전을 찾아보면, 그 헬라어 사전을 찾아보면 공경이 어떤 일에 가치를 두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에게 최고의 가치를 드리는 걸 공경이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공경이라는 말을 영어 성경에서는 아너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죠. 이 아너라고 하는 뜻은 국어 사전에 보면, 영어 사전에 보면 존경하다, 존중하다, 존경하다, 경의를 표하다, 영광을 돌리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말은 부모를 존중하고 부모를 존경하라고 하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긴 한데, 오늘 어차피 타켓이니까 선주자매, 아빠가 옆에 있어서 말하기가 굉장히 부담스럽겠지만 아빠를 존중합니까? 네. 그 다음 단계, 아빠를 존경합니까? 대답 안 해도 돼.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존경을 받고 있다면 성공한 부모다. 부모가 자녀에게 존경을 지금 받고 있다, 자녀가 나를 존경하고 있다, 저는 그 부모는 성공한 부모라고 확신합니다. 또 그 부모는 자녀를 잘 키웠다고 확신합니다. 잘 키운 거죠. 아름다운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요즘 자녀 세대가 부모를 존중하는 것까지는 가능한데 존경하기까지는 어려울 겁니다. 쉽지 않을 겁니다. 저는 존경받는 부모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녀들을 잘 보살펴야 되는데, 오늘 3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죠. 뭐라고 말씀합니까? 4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죠.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그리고 주의 교훈과 말씀으로 양육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근데 통계가 나와 있죠. 자녀들이, 우리 사람들이 가장 많은 상처를 누구에게 받았나? 도저히 믿어지기 어려운데 부모님한테서 받았습니다. 말도 안 되잖아요. 부모님들은 시인 못하죠, 그거. 부모님에게 사람들이, 우리 모두가 누구에게 상처를 제일 많이 받았냐면 부모님에게 상처를 제일 많이 받았어요. 모르는 사람한테는 상처받을 일이 없죠. 그렇죠?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분이 혈기를 내고 막 강압적으로 얘기를 하면 상처받는 거죠. 어떤 아이가, 어떤 부모님이, 엄마가 담임 선생님한테 전화를 받았습니다. 무슨 전화냐면 이 아이가 자기 반에 다른 애들을 때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러서 야단쳤으니까 부모님이 잘 좀 다독거리고 다음부터 그러지 않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
담임선생님이 전화를 해줬어요. 그 엄마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들었죠. 그러니까 아이가 집에 왔어요. 아이를 묻고 얘기를 합니다. 야, 너 누구 때렸냐? 때렸다고. 때리긴 때렸는데 나도 참다가 때린 거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엄마가 하는 말이, 그래, 내가 그럴 수밖에 없었는 건 이해를 하는데 그래도 때리지는 말았어야지. 때리는 건 아니잖아. 다음부터는 때리지 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방문을 닫고 들어가면서 엉엉 울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엄마는 그러지 말았어야지. 엄마는 그러지 말았어야지. 엄마는 내 얘기를 좀 들었어야지. 내가 왜 때렸는지 물어봤어야지. 너 걔 왜 때렸냐? 자기는 참다가 정말 참을 만큼 참다가 도저히 안 돼서 때린 건데 왜 때린 것만 가지고 얘기를 하냐는 거지. 엄마는 왜 내 마음을 몰라주냐는 거지. 엄마는 그러면 안 되지. 선생님은 그럴 수 있다. 다른 사람은 그럴 수 있다. 엄마는 그러면 안 되지. 엄마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나?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시죠? 우리는 이렇게 해왔어요. 지금까지 우리는 자식들한테 어떻게 했습니까? 늘 옳고 그름만 가르쳤어요. 이렇게 하면 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훌륭한 사람 된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우린 그렇게만 해왔어요. 그러니까 잘못할 땐 야단치고 매도 때리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 그 아이가 왜 그랬는지, 왜 공부를 안 하는지, 또는 왜 저렇게 엇나가는지 여러분 우리가 그 속을 모르잖아요. 그럼 속을 공감해야 되는데, 그걸 느껴야 되는데,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디가 아픈 건지, 뭐 하고 싶은 건지 그 속을 좀 물어봐야 돼요. 우리 속은 안 물어보고 늘 답만 줘요. 답만 줘요. 그러니까 아이는 늘 상처받는 거죠. 엄마는 내 마음 몰라. 엄마는 내 마음 몰라. 엄마는 내 마음 절대로 몰라. 죽어도 모를 거야. 그럼 이거 얼마나, 그렇죠? 부모도 상처받고 자식도 상처받는 거죠. 여러분 의외로 우리는 자녀들에게 수많은 상처를 주고 있다고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녀들에게 가르치려고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은 상처 주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부모가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의 마음과 자식과 더불어 소통과 공감보다는, 감동을 주기보다는 늘 가르치고 주고 정답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부모와 자녀 관계가 아름다운 관계가 되기를 원합니다. 순종까지는 길이 멀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소통이 되기를 원합니다. 부모와 자녀가 소통되기를 원합니다. 소통되려고 하면 부모가 일방적으로 힘이 있다고, 나이 들었다고, 많이 알고 있다고 일방적으로 얘기할 게 아니라 자녀의 마음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녀는 부모를 존중하고 존경하면서 부모가 왜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할까? 나하고는 안 맞는데 왜 안 맞는 이 얘기를 하실까? 생각을 하면 그때부터 공감이 되고 소통이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부모도 자식도 소통이 되기를 원합니다. 공감이 되기를 원합니다. 감동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녀를 존중하고 부모를 존중하고 그게 존경하는 단계까지 올라가고, 그래서 행복한 관계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경 말씀 우리에게 놀라운 말씀을 주고 있죠.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했습니다.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계명은 법입니다. 법인데 그게 첫 번째 법이라는 뜻인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주신 법이 무엇입니까? 법이 무엇입니까? 가장 대표적인 법은 십계명이죠.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다 같이 시작.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나님만 섬겨라. 이게 첫 번째 법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법은 첫 번째 법이 아닌 거죠. 근데 왜 약속 있는 첫 번째 법이라고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모세라고 하는 사람에게 시내산으로 불러서 40일 주야를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친히 돌판에 당신이 글을 새겨주십니다. 근데 그 돌판을 십계명을 2개를 주시죠.
두 돌판을 주십니다. 한 개의 돌판에다가는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까지 담아서 주고, 두 번째 계명에는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 계명을 담아 주는데, 첫 번째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고, 두 번째 돌판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데,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 중에 첫 번째, 네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약속에 있는 첫 번째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빼놓고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게 누구냐? 부모님이라는 거죠. 나에게 생명을 물려주었고, 소나 망아지들은 태어나면 버들적거리면서 지금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데, 사람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대소변도 못 가립니다. 그걸 다 가려주면서 먹이고 입히고 키워놓은 게 사람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부모는 나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라는 거죠. 가장 소중한 존재인 그분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공경하라는 거죠. 이게 첫 번째 계명인데, 이렇게 계명을 지키면 어떤 결과는 이로써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두 가지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잘 된다는 약속이, 두 번째는 장수한다는 약속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잘 된다. 못 되면 안 되죠. 잘 안 되면 안 돼요. 그렇죠? 사업 잘 돼야 돼요. 그렇죠? 공부 잘 돼야 돼요. 우리가 하는 일 잘 돼야 돼요. 그걸 우리는 잘 되는 걸 형통이라고 말합니다. 잘 되고 형통하면 공부도 잘 되고 돈도 잘 벌고 건강도 잘 지켜지고, 그렇죠? 모든 게 잘 되면 결국은 뭐가 됩니까? 행복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행복하길 원하십니까? 행복하길 원하십니까? 그럼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님의 말씀에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거죠. 그러면 행복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부모를 공경하면 장수하게 되나요? 자, 80 먹은 어머니가 50 먹은 아들, 딸들에게 뭔 얘기를 합니까? 얘야, 길 조심해라. 다 하는 얘기예요, 그렇죠? 길 조심해라. 길 조심은 누가 해야 돼요? 80 먹은 노인이 해야 돼요? 50 먹은 아들, 딸이 해야 돼요? 자기가 해야 돼요. 그래도 부모의 마음은 자식의 건강 챙기는 거죠. 얘야, 일찍 자라. 늦게 다니지 마라. 술 그만 먹어라. 어머니가 하는 말, 자식을 사랑해서 자식의 건강과 자식의 안위를 위해서 늘 이야기를 합니다. 그 얘기를 잘 들으면 여러분, 장수하게 돼 있는 거죠. 장수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하는 말을, 부모를 공경하면 그걸 보고 배우는 자식은 또 어떻게 돼요? 나를 공경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 또 공경을 받게 돼 있고, 그렇게 공경을 받는 부모는 그걸 받고 얼마나 행복해 하십니까? 그럼 자녀를 더 사랑하게 되죠. 거기는 행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득 찰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로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가 서로 결혼하고 서로 사랑하게 하셨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선물을 통해서 자녀를 허락해 주십니다.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는 부모를 존중하고 존경하고 순종하고 또 공경하고, 또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고 공급하고 책임져주고 보호하고, 여러분 그럴 때 행복이 우리 사람들에게 물려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부모와 자녀를 생각하면서 행복한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와 찬미를 주님 앞에 돌립니다. 우리들 무엇이든지 사랑해 주셔서 오늘도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나이까 감사합니다. 주님을 예배했을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행복의 메시지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가정을 창조해 주시고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도록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를 말씀해 주시니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옵소서.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부모와 자녀가 소통하고 공감하고 서로 감동을 줄 수 있는 부모와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공경하고 그래서 존경하고 그래서 사랑하고 보호할 때 행복한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행복의 선물이 오고 장수의 선물이 오는 가정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성만찬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그 살과 피를 쏟으시고 찢으신 것을 기억하기를 원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심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여기 참여할 때 성령님의 감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